그 말씀은 4절부터 11절까지와 그리고 5장 51장 1절부터 4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4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기에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역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고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 대적자들을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0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복주시고 창대케 하신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해주시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심으로 위로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내게서 나가며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며 구원하며 심판할 것이니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고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없어지겠으나 내 공의는 영원하리라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4절부터 11절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내가 주를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로 이 문단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서 생각한 나, 1인칭으로 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 구원해 주는 고레스 왕을 얘기한다.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고통을 받으나 다시 회복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이나 고레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죠.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이하의 수치와 모욕과 능력을 당해도, 6절 이하에 나오는 수치와 모욕을 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능력을 당해도 주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음은 이사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고레스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밖에 아무도 없었음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주시고 알아듣게 해 주시고, 죄에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말을 알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의 귀처럼 알아듣고 그 알아들은 말씀을 학자의 혀처럼 사람들에게 도와줄 말을 전해주신, 역사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셨고 말씀을 거역지 않으셨고 절대 순종하셨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았다. 오로지 순종만 하셨다. 그것을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앞에 놓으면서 근원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불러넣어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죠. 6절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주님은 자신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치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그것들을 피하려고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굳은 얼굴로 그것들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그것들을 참고
견디신 주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들이 행한 것들 처음부터 아주 고약한 짓들만 했지만 마지막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이는 이 일을 직접 감당한 로마 군인들이 한 것을 보면 피조물들이 창조주에게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모독을 가하죠. 그래서 수치와 모욕을 안겨드리지만 주님은 그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다 감당하셨다. 왜 그러셨어요? 에린이 때문에 그러셨고, 현준이 때문에 그러셨고, 저 때문에 그러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수치한 모멸을 다 당하셨다. 사실 우리는 너무도 놀랍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그 모든 수모를 친히 한 몸에 받으실 수 있었으면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당히 나를 도우시는 주님과 맞서서 다툴 자가 아무도 없고 나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 확신을 갖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실 것에 대한 예언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모든 수모를 친히 한 몸에 받으실 수 있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좀 먹은 옷같이 헤어질 것이다. 그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는 비록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수치와 모멸을 다 한 몸에 받으시고 그리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다 그 죄값을 지불하신 후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50장이 아니라 51장이죠. 51장 8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또 죄인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복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크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이스라엘 그렇게 말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복주실 수 있는 사람이 의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오늘 우리가 의 대신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찾고 쫓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에게 복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혼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내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했던 사실을 생각해 봐라. 그가 아브라함이 혼자 있지 않았느냐. 근데 그를 내가 불러내서 그로 하여금 참으로 복을 주고 복을 받고 창성케 하지 않았느냐.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고 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한 소리가 있게 하시겠다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것을 함에 있어서 아브라함 부르시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그가 있었던 곳에서
우리 바위에서 그를 캐낸 것처럼, 웅덩이에서 건져낸 것처럼 내가 그를 불러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께 주의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지만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중의 손해가 납니다. 하나는 고통받아 손해나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쳐서 손해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이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율법이 하나님께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요. 공의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나라들이 나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내 팔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공의로운 구원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심판할 거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진 사람들도 그들을 심판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 7절에 하나님은 천지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살던 인간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겠지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살던 인간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그분의 공의는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기서 예수님입니다만은 예수님 밖에는 공의가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공의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공의와 정의를 외쳤죠. 또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공의가 없음을 보고 실망한 백성, 실망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를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정부에 맞서는 윤석열 같은 분들이 사람들로부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우리 삶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도 주님의 자녀로서 참 바른 공의로운 삶의 한가운데 있는가.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아주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남들이 하는 거는 뭐 홀이라도 캐내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돼요. 뭐 지금 정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나한테는 관대하고 상범이한테는 아주 그냥 잣대를 대가지고 팍팍 찌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범이 그런 대접 받으면 좋아? 아니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의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렇게 말하죠. 우리 나래 자매가 의를 알잖아. 예수님이 의라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있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비방에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씀 봅시다. 의를 알고 마음에 주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을, 그런 자 현준아, 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그것 때문에 흔들려가고 흔들거리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렇게 너희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좀벌레가 옷을 먹어서 없어버리는 것처럼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의와 주님의 구원을 입고 누리고 사는 자로서 주님이 영원히 그것을 지속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의와 또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사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어떤 말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안절부절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세상을 구원할 자로서 세상의 공의와 하나님의 빛을 선포할 자로서의 견고함을 갖고 당당히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당당히 살겠습니다.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